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 무너졌느냐.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갔느냐. 이제 끝이라고 주님 다시 세우리.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이 일하시리라. 내가 죽어야 주가 사나니 고난이 유익 죽어야 영이 사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네. 깨뜨리심이 주의 은혜라. 주의 크신 사랑이라.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 나의 모습입니다. 음란으로 가득한 다윗이 바로 저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나였고 자기의만 가득했으니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눈물만 흐르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어이하나요. 이제 나의 모든 소원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전부.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사나니 고난이 유일이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 죽어야 주가 사나니 고난이 유일이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봤지만 너무나 많은 실망과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사 내 가정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밑거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회복 네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의 믿음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일생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올곧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부모에게 또 스승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시대에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가 있었는데 그도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응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한나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젖될 무렵부터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종으로 역할하면서 성장했는데 그는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구약의 예수님으로 표현될 정도로 흠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일대기가 기록됐는데 흠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2명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과 다니엘입니다. 뭐 예수님 빼고요. 사무엘과 다니엘은 일생이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의 흠과 죄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들의 일생이 올곧은 일생이었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비유를 상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 4가지의 인물을 꼽아서 그리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용맹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엘과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은 부족한 점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과 다니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섬기며 자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역사의 인물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존경하고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결교단의 그 한국의 무디로 일컬어지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성복 목사님이 6.25 후로부터 약 70년대까지 아주 우리나라의 전쟁 후의 격동기에 이 나라의 침체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굉장한 영적인 거장인데 그 이성복 목사님의 처제가 저희 어머니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성복 목사님이 월요일날 부흥회를 가시면 토요일날 오시고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으시고 딸만 셋이거든요. 큰 사위가 아마 한국 도자기 그 회장일 거예요.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이성복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매주 부흥회를 나가서 계시니까 적적하시면 이제 동생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누나와 저를 데리고 교회로 자주 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성부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면 저희 어머니를 딸처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엔 저희 아버지가 별로 처신을 좀 못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생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철이 없는 저와 누나를 위해서 이성부 목사님 사모님이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다 이렇게 전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일생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복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도 못 쫓아가죠. 제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쫓아갈 수는 없겠으나 쫓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세라는 사람도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요세벳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3개월을 양육하였고 이제 더 이상 애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나일강에 이 상자에 버려질 때도 자신이 딸이었던 미디암을 보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게 합니다. 이게 요게벳이 시킨 거죠.
그때 이제 미디암은 10여 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걸 미디암이 계속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음을 알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인 모세를 건져다가 이름을 모세라 칭하고 자기의 수양 아들로 삼아서 이제 아들로 키웠는데 이 파라오의 공주는 결혼은 했으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수양 아들로 삼았으나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유모가 필요했겠죠. 젖 먹이는 자가 필요했겠죠. 저는 성경에 이렇게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들이 걱정돼서 딸을 쫓아 보낼 수 있겠지요, 요게벳이. 근데 다 아는 것 같은 거야. 누가 자기 아들 모세를 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고, 그리고 건졌을 때 유모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고, 꼭 짜고서 뭘 하는 것 같은 양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겉보기엔 속보이는 짓이거든요. 파라오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 파라오가 이제 바로라는 한국말이 이제 파라오지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나면 다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안 죽인 자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 공주의 아버지가. 근데 공주가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임을 알면서 건질까요? 살릴 수는 있겠죠. 아기가 죽는 게 불쌍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아들로 삼는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대적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공주의 마음이 아니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이제 아기를 꺼내니까 곧바로 누가 다가오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암이 다가옵니다. 죽을 짓 한 거지요. 잘못하면 자기 동생 모세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유머가 필요하시나요? 제가 바로 공주였으면요. 이 아이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여자구나. 이걸 짐작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공주가 그렇다. 그랬더니 미디암이 누구를 붙여주냐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붙여줘요. 야, 이렇게 짜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통해. 근데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양육을 젖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하기가 좀 아직은 곤란하니 네가 니네 집 데려가서 키워라. 그러니까 요게벳이 자기 집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모세를 키운 거잖아요. 근데 양육비까지 받았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젖 먹이고 키우면서 바로 공주에게 양육비까지 받았대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거 내 거 따질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부자였던 라반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하고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 이상하다. 아버지의 가축들은 비실비실하고 죽어가는데 왜 야곱의 가축들은 저렇게 토실토실 산을 찌고 저렇게 번성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판단? 야곱아, 네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네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것을 너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둑질 해간 게 아닌데, 사기친 게 아닌데 누가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들이 가게나 이렇게 음식점이나 뭐 사업을 하잖아요. 음식점이 쪼르륵 있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차가 많이 서 있는 집을 가게 돼 있습니다. 맛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 집이 맛있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자가용이라도 옆에다 세워놔야 돼. 차가 많은 집에 가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고요.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씩 저 집 가서 먹어야지 하고서 했는데 주차를 거기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집에다가 주차를 했네.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하고서 주인이 나왔어. 미안해서 가려고 했던 집을 못 가고 주차한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아멘. 이상해요. 그 골짜기에 있는 음식점이 어떻게 소문이 날까?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도 음식점이 있네 하고 들렸는데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 소문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 하나 달지 못하고 얼마 전에 썬팅한 것밖에 없잖아요. 1년 반을 그냥 빈 건물에 겉보기에는 다 허름한 건물이고 간판 하나 없었고 십자가 하나 달지 못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라의 공주가 왜 이렇게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젖될 무렵까지는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육했고 그 다음에 때는 37년 정도를 3년 정도를 요게벳이 양육한 것으로 보고요. 37년 정도 마흔이 될 때까지는 바로의 공주가 양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식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애굽의 그 풍족하고 안락하고 보장된 지위와 명예, 권세 이런 것을 포기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할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남짓 양육한 요게벳의 신앙이 2-3살이면 말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기도를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켜 보여준 겁니다. 그 3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 나머지 37년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렸을 때의 믿음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6세 이하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라. 그는 일생을 성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 아이 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에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져서 인생의 기초를 믿음과 말씀으로 쌓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의 믿음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원치 않게 애국과 바벨론으로 종으로 포로로 잡혀 살아가게 됐지만 그들이 아비를 통하여 어미를 통하여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포로 생활을 해도 믿음 떨어지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시대적인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적부터 전수되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상적부터 믿음이 전수했다고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영성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진정한 믿음, 이것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기초가 든든했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오늘 본문 3절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어머니에게 전수됐고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디모데에게 전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3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어요. 3대가 예수를 잘 믿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희 아들 목사가 대구 동신교회의 부목사가 될 때 가산 점수를 밟고 간 게 뭐냐면 3대째 목사라서 그래요.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아들 그것 때문에 굉장한 가산점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하고 같이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떨어지고 저희 아들 박 목사가 2만 명 정도 되는 대구 동신교회 부목사가 됐고, 그리고 됐을 무렵부터 3대째 목사라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탄탄했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셨고, 이제 지금은 원로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담임 목사이신 권성수 목사님이 면접을 하면서 물어보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한번 쭉 얘기해봐라 해서 쭉 들으시더니 됐다. 그래서 목회 연륜을 어느 시간부터 했냐면 작년 10월인가요? 10월에 안수를 받고, 재작년이었죠. 안수를 받고 12월에 면접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받은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 경력을 6년인가 7년을 계산해 줬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군종한 것부터 목회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다른 목사님들과 비견될 수는 없겠으나 목회 경력 6년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권선수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속성을 안 거예요.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얼마 전에 감리교회의 그 광림교회라든지 이런 몇몇 교회들이 아들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계승한 것에 대하여 세습이다라는 논리,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명성교회 김상훈 목사님도 아들 김한호 목사를 후임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금 후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부정적 시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만 우리가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장은 세습인가요? 그거를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세습하고 김정일이가 김정은에게 세습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비교급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세상적 권세를 얘기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아들이 목사님 된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0%밖에 안 돼요. 흔해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막 그래도 자녀들의 믿음을 올곧게 잘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부모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 믿음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누구예요? 부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의 뜻한 사랑, 자식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일생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구간에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기초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있는 조상, 믿음 있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부모가 믿음 있다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믿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 생활의 행복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의 기초가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맨날 시험이나 들고 예배 드리고 와서는 목사님 말씀이 왜 금양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난 아무개 권사점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막 이러면 자식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지.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들면 안 되겠지만 설사 마귀한테 속아서 시험 들었어도 집에 가서는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시험도 네가 해결해야지 왜 시험 안 든 가족을 시험 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자식은 오늘 교회 안 왔잖아.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아는 여러분이 왜 가르쳐줘? 시험 들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권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의 5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자녀들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그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본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5장 21절 2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끝이거든요. 자, 에녹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 데려가지 않고 산채로 휴거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서 데려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육신의 죽음 보지 않고 육신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지요. 영광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아들 무드셀라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죽을 때까지 뭐만 본 거예요?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의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자연히 들어가죠. 아멘? 무드셀라 보고 막 말로 가리킨 것보다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300년을 보여줬대. 3년이 아니고 아주 세상편을 쇠 빠지게 본 거죠. 눈이 닳도록 본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 그럼 무드셀라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는 역사상 최고 오래 살았어요. 10세기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의 아들 노아에게 그 자기 아버지 에녹에게 받은 믿음을 전수시켜 줍니다.
에녹의 손자였고 무드살라의 아들이었던 노아는 600세 될 때에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 임하죠.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그 심판에서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자에 적은 배는 배편자를 쓰거든요. 큰 배는 배선자를 쓰는데 편자에다가 8팔자 입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큰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선자예요. 자, 배 안에 8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배에 8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배 안에 8명이 있다. 이게 큰 배선자예요. 한문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것 같죠? 중국 사람도 다 노아의 후손들이겠죠. 노아 때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으니까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 얘기가 들렸겠죠. 중국의 문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그림을 글씨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큰 배를 상징할 때는 뱃속에 8명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배라고 설명을 했겠지요. 그래서 큰 배 선자가 나온 거예요. 아멘. 기왕 내킨 김에 사람 인자도 상형 문자거든요.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기대고 한 사람은 받치고 있어. 그림이. 자, 누가 기대는 거예요? 남자가 기대고 여자가 받치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성경이 그림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야. 그래서 한문이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지어낸 것 같죠? 여러분 창세기 7장 6절을 보니까 노아가 600세 때에 이 땅에 홍수에 심판받았는데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누가 지금 한 거예요? 할아버지 에녹이 했고 아버지 무드셀라가 했고 손자였던 노아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물의 심판에서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이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몇 년이? 10세기 1000년이 지났는데 그 손주 노아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읽으면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야, 우리는 자식들 믿음 바로 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1000년 동안 전수가 되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면 그 영향력이 10세기를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7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믿음이 전수됐지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됐대요.
누구를 본받아서? 다윗을 본받아서. 히스기야는 그의 10대 조상이었던 다윗을 본받아서 약 400년 가까이 지난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을 본받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숭배에 찌들려 있던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지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병이 들려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기도의 생명이 10원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는데도 생명 연장 받은 다음에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가 노년에 아들을 낳은 다음에 변질돼요. 왜 그럴까요? 늦게 난 자식이라서 하나님 섬기던 마음이 누구한테로 뺏긴 거예요? 아들에게로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자세가 자꾸 자기가 권세를 더 누려야, 더 오래 살아야, 뭐 자식이 잘 될 텐데, 아직 내 아들이 어린데, 뭐 이런 생각들 자꾸 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 보겠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여러분 없었던 자식 생긴다고 교만해지나요? 없었던 자식 생기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교만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12살에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섬기던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12살에 됐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 6절. 12살이 뭘 알겠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음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 별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누구의 아들? 므낫세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제사한 거예요.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뢰하고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동행하는 삶을 인정받아 생명도 연장받고 자식까지 얻었던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무너뜨린 걸 왜 다 세우? 이건 진짜 아버지한테 반항한 거 아닙니까? 왜 므낫세가 12살밖에 안 된 철없는 이 아들이 왕이 됐다고 이 기고만장해서 아버지가 무너뜨린 우상을 다시 재건할까요? 아버지 무시하는 거죠. 아버지 무시하는 거잖아요. 에이, 뭐 아버지 하나님 믿는데더니 뭐 하나님이 뭐 해준 것도 없고 맨날 뭐 이러면서 에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아니네. 자, 요 시간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사는 시간에 철없는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계속 장성하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업하거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기복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뭔가 좀 하나님이 계신가 봐라는 뭔가가 있어야, 형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조부덕 성도님도 잘 돼야 돼. 그냥 아들 며느리한테 사정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신경질을 내더니 교회를 다니신다면 성격이 좀 죽으셨네. 뭐 이래야 돼. 어? 아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뭐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냥 헷가닥 하시더니 교회 다니까 주일날은 그냥 어김없이 교회 가시네.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음식점이 잘 돼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맨날 시험 들어가 찌들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되기는 아이씨. 아니 문건사는 왜 나를 탁해서 삼아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지. 참 내 그때가 아주 그냥 진짜 뼈아픈 후회가 되네. 막 이러기나 하면 자식들은 교회 나올 턱이 없죠. 히스기야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식도 누구처럼 된다? 므낫세처럼 될 것이다. 만종을 그린 세계적인 화가 밀레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그의 친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도 파리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갈 때 할머니는 조그만 용돈을 주면서 밀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믿음을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 영원한 안식을 위한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림을 그려라. 돈 벌기 위하여 그림을 그리지 말아라. 늘 하나님이 너의 그림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밀레는요 세속적 그림을 하나도 안 그렸어요. 돈 벌기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성을 주시고 그에게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하셔서 지금도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은 세계의 최고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은요 가치로, 돈의 가치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경매로 나오면 부르는 게 값이야. 아멘. 우리는 밀레처럼 됐으면 좋겠다. 밀레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찌들린 가난 속에서도 할머니가 믿음으로 얘기해 준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돈 벌기 위해서 나체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 세속화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 우선순위예요. 아멘. 잘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깨달아야죠. 둘째, 교회의 역할도 있어요. 부모의 역할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해줘야 되는, 믿음의 스승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본을 보이는 데 있다면 교회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트레이닝 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교육에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신앙의 기초를 다져준 것이라면 교회의 역할은 신앙을 성장, 키워주는 역할인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해 줄 때 받은 성령의 은혜 있지 않니? 그거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트레이닝 받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일어나서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란다. 이 말. 말씀도 가르쳐줬고 기도도 해줬고 은사도 받아 개발시켜주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끊임없는 영적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라. 아멘. 수없이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디모데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해주고 교육시켜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것을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트레이닝 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역할인데 자기가 훈련 안 받고 그 속에서 잘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문제는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주의종 만나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 부모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미끄러지는 사람은 여전히 미끄러져. 왜? 자기가 결단해야 될 때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모가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험을 대신 치러서는 안 됩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지혜 주세요 기도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건 주일날이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잘해준다고 부모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처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역할이 세 번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밑거름돼야 되고 교회와 믿음의 스승과 선배들이 신앙적 트레이닝을 해주는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모 잘못 만났다고 내 인생 뒤집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면 당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진 않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 잘못 만났다고 엉망이나 하고 우리 부모님은 우상숭배만 찌들리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세월만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요셉도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지만 아니에요. 종살이 할 때가 믿음이 더 좋았어요. 아멘. 아버지 품에서 승승장구하고 막 꿈을 꾸고 막 그러니까 뭐가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을 때 총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요셉을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서 애굽에 팔려가게 했을까요? 형제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끔찍하게 사랑하고 신앙은 전수해 줬는데 철은 안 들잖아. 너무 사랑받으니까. 너무 사랑받으니까 철이 안 들으니까 큰 일꾼 되려면 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끼고 놀잖아요. 채색옷이나 입히고 막 그러면서. 형제들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 보고 오라고나 하고. 그러니까 고자질이나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큰 그릇이 되려면 다 포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교단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반,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반이에요. 목사님들인데도. 근데도 다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끌어안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끌어안아요.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안 되기를 잘했을 것, 안 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적이 많을까요? 대통령 된 후에 적이 많을까요? 오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사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지금 목사된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어요. 근데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학년이 돼가지고서 이제 첫 학기 때는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고 이제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제 아무도 안 들어. 시킬까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랬나 봐요. 했더니 옆에 짝꿍이 너 들어. 너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떨 들었네? 자기 혼자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떨 반장이 됐어. 여러분 지지 기반을 가지고 투표에 의해서 압도적인 표로 반장이 됐으면 말 잘 듣겠죠. 근데 어떨 들어 해가지고 들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지고 반장이 됐으니 지지 세력이 없잖아.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은 반장이라고 우리 영찬이한테 계속 늦게 온 사람 명단 적어와 떠드는 사람 명단 적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꼴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때 노무현 씨가 대통령 돼서 못해 먹겠다 그럴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가 갑니다. 중학교 1학년이 반장 되죠.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니 지지 기반 없이 반장이 되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 안 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대통령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야, 너 크게 되겠다. 어떨결에 반장됐지만 너 크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아멘. 승승장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옛날부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대기만성 이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 고난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 침체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받았을 때 요셉이 결단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결단해서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더 어려워? 이게 말이 돼? 여기서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왜? 과정이잖아. 하나님 믿었으면 그냥 시온에 들어가 팡 열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더 어려워지네. 이건 과정이야. 아멘.
여러분 그 도자기를 그냥 그릇을 만들 때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는 대충 진흙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도자기를 만들 때는 대충 안 해요. 제가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고운 흙을 12번을 걸러요. 진짜 만지면 만져지지도 않는 먼지 같은 것을 가지고서 도자기를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이 나옵니다. 빚어지는. 아멘? 네. 여러분, 많이 깨질수록 귀중히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고 연단할 때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지, 불순종의 자세, 원망의 자세를 가지면 고난은 많이 받았는데 뭐가 많아지면 고난받은 만큼 상처가 많아져요. 상처가. 근데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그것이 그릇이 되고 복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헤쳐나가야 됩니다. 흔히 아는 말과 같이 다 자기 할 탓이란 말이에요.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본이 되어주는 부모가 없나요? 도리어 핍박을 한 부모였습니까? 당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으니 아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밑거름 되세요.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힘들게 신앙생활했어도 내가 밑거름 돼서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겠다라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받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인격적인 목사님이 아니라서 힘들었습니까?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더 나를 시험을 줬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에 서서 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도 내가 시험 들지 않으면 돼요. 아멘. 내가 늘 설명을 하잖아요. 누가 뭘 줬을 때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는 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받으면 되는데, 이거 마귀 시험이라는 걸 모르면 속을 수 있겠지만 알았을 땐 속을 필요 없잖아요. 아, 이거 마귀 시험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시험 들어. 그건 바보지. 잘 돌아보세요. 시험인지 모르고 당했나? 아, 오늘 왜 교회 가기 싫지? 아니, 마귀가 또 시험 주는가 봐. 그러고서 안 와. 바보지. 아, 오늘은 남편이 마귀 짓 하네. 아이씨. 자, 남편이 마귀 짓을 한 거지 마귀는 아니죠. 그러면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때려 부셔야 돼요? 시험 준다고 시험 받을 필요는 없다. 아멘. 남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제 새 판 짜야 됩니다. 전 올 한 해가 우리 처음 사랑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 판을 짤 수 있는,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스승이나 친구들입니까? 훌륭한 부모님 만났으면 좋았겠지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금상첨화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도와주지 못한 것까지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이 못해줄 것까지 다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여 내 자녀들에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 손주들만큼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일생을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려버려지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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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교회 역할도 중요하고 친구 만난 것도 중요하고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가 부모 역할 못해줬어도 아버지 내가 부모 역할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도 나는 내 친구들에게 그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카리르리 리선바와리르리 칸다리르리, 내 자녀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겪었던 고난, 내가 겪었던 시험,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겪었던 불행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과 같이 참고 인내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극복하게 하소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줘도 그 시험에 매이는 자 되지 않고, 그 시험에 아버지 말리는 자 되지 않고, 그 시험에 드는 자 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해 단물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되어 자손만대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아버지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그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아버지 먼저 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영을 열을 수 없소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형통함을 얻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준 것 때문에 저들이 말씀으로 견고히 서게 하소서. 아버지, 에녹으로 말미암아 1000년이 지난 아버지 시점에도 손자였던 노아가 할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